더불어라는 말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하는 것을 더불어 그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겠죠. 부부가 둘이 사는 것도 의견이 일치 안 돼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일치시키는 과정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이것들을 일치시키는 일에 많은 수고와 참음과 그리고 애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이 그렇게 들으셔요? 전부 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치시킨다는 거, 더불어 산다는 거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제가 목포에 있는 완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밤늦게 올라왔다가 이제 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부산에 내려갔다가 어젯밤 12시 좀 넘어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나와 그 사람의 관계 또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삼스럽게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고 기쁨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씩 부족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는 착각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시간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외로움에서 벗어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시대가 어렵습니다. 거리를 둬야 되고 우리가 서로 악수하는 것마저도 이제는 방법을 바꾸고 대화하는 방법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의 모든 방법을 새롭게 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외롭잖아요.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일의 가장 큰 방해가 바로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같이 해야 그게 바로 더불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불어 사는 과정에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지난 월요일도 갑자기 우리 교회에 섬기셨던 우리 박전일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새벽 1시쯤에.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장례 예배를 드렸지만 천국 환송 예배 천국 가셨잖아요. 수년 동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 고생하시고 성치 못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슬픔도 없는 걱정도 없는 근심도 없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에 입성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발인 예배까지 같이 일정이 미리 있어서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한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제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땅에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은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맞이하게 되는 건 공중에 임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 그때 우리가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며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살전 5장에 기록된 4장에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위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위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 한 사람 이상이 있어야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양문교회가 위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팬데믹 불러일으킨 기본소득제라는 글을 거기 올려놨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으며 코로나19 공존의 방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와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맞이한 거지요. 감기가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감기와 살아갑니다. 그처럼 우리가 면역력을 갖추고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지요. 디지털 시대의 대전환을 맞은 상태에서 팬데믹까지 겹쳐 자동화 무인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이와 더불어 실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보편적 기본소득은 정부가 국민에게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은 이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지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은 필요한다 찬성하는 입장과 국가 재정이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난다는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먼저는 찬성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의 71%가 현재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생활비가 정기적으로 주어지면 생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는 거지요. 양극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도 사람이 로봇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것이며 대규모 실업 사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사람보다 로봇이 일을 더 잘한다. 정확성이 있다. 그리고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는 일에 로봇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이제는 사람의 설 자리가 차츰 적어질 것이다. 자, 보세요.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적어지면 수입 또한 적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보에 제가 실어놓은 대로 일론 머스크나 또 세계적인 부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많은 부를 누리고 살지만 소외계층,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저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누리는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모두와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제 반대 소리.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구성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려면 재원 조달 문제가 생겨 증세나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 또한 사람들이 일할 의지가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일할 의욕이 줄어든다는 점이지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춰볼 때 이것들이 우리가 팽팽하게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데 첫 번째도 맞고 두 번째도 다 맞아요. 틀린 소리가 아니죠. 어렵게 힘들게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국가에서 그들을 책임져야 된다? 맞잖아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해도 돈 주면 일할 의욕이 사라져버리고 부지런히 일한 사람에게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번 소득으로 저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걸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왜 나만 고생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요. 그래서 둘 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것들이 일치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불어 오늘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현재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부산에 가서 대형 교회 가운데 이제 우리 방수민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와서 반주도 했었죠.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제가 이모부 그래 예배 순서 진행 과정 중에 마지막에 축도 순서를 저를 넣어놨더라고요. 축도 순서에 소개자가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신부 방수민 양의 이모부님께서 오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대형교회니까 강단에 올라가서 축도를 하는데 나름대로 축도지만 준비했지요. 기도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냐고 축복 기도를 통해서 많은 모인 자들이 그 축복의 시간에 들려지는 그 축복의 소리가 그들에게 암이 되게 해달라고. 잘 타고 한참 올랐는데 영상으로 전화가 왔어요. 신랑 신부에. 물론 신부야 제가 낳기 전부터 알았으니까. 근데 신랑이야 이제 2번 얼굴 본 거예요. 지난번에 오빠 결혼식 때 1번 봤고 이제 2번 얼굴 봤는데 신랑 신부가 나란히 영상으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둘이 얼굴을 같이 비치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신랑의 어머니, 시어머니죠. 우리 수민에게는 거기는 고신치기. 그래서 고신치기 우리 처제가 거기 첫 예배를 드리고 갔을 때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붕회가 있었어요. 붕회 있을 때 교회는 처음으로 왔을 거예요. 우리 처제가 우리 집에 왔다가 부흥성회 때 같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 첫 붕회 때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처제가. 아멘. 방언 오래된 이야기죠. 얘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니까 뭐 30년 넘은 이야기.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을 거 아니겠어요? 내려가서 교회를 찾는데 자기 집에서 근처에 이 남천교회라고 하는 대형 교회가 있어요. 오래된 교회죠. 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뭐 고신측인지 장로측인지 침략인지 뭐 모를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고 처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방언이 터졌으니까 저녁에 가서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모님께서 뒤에서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전화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우리한테 온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교회를 찾아간다기는 방언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전혀 신앙생활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문의를 해왔어요.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방언은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하는 게 좋다는 바울의 기록이 있어요. 근데 공적인 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때 만약 제가 여기서 왈레기 베떼기 와사삼 여러분이 알아들어요? 이럴 때는 공적인 상황에서는 우리말로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밤에 기도할 때는 방언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비밀로 기도할 때 사탄 마귀의 방해를 안 받아요. 감사할 일이죠. 자, 그래서 그런 문의가 왔어서 맞기는 맞는데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절제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수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면서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잘해가 지금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감사할 일이죠. 아멘. 우리가 어쨌든 처음 교회에 발을 딛게 하고 그때부터 그 자식들이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대형교회
드럼을 치고 해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할 일이 많다. 그런데 이제 그 집 신랑 어머니께서 축도할 때 그 축도를 통해서 처음 뵌 목사님이지만 사실은 그분 쪽에서 축도를 맡겼어요.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설교를 하고 축도는 우리 신부되는 이모부님이 목사님이시라는데 이모부님한테 맡겨드렸으면 좋겠다. 권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축도 순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영상으로 예배할 때 어머니께서 축도에 너무 은혜를 받았대. 축도에 은혜 받았다고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권위가 있어 들렸대요. 그래서 우리 수민이가 뭐라고 말했느냐? 시어머님, 우리 이모부 이름이 조영성이거든요. 그랬대. 자,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자, 우리는 거리를 초월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또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났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권면의 사람, 위로의 사람, 사랑의 사람, 교제의 사람, 긍휼의 사람, 자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은 외롭습니다. 우울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싸우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외로움은 현재 사회의 문둥병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외롭지 않는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알고 계시고 외로움에 벗어나도록 도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사는 건 좋지 않대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 한두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말씀 보면서요,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좋지 않게 보신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가 더불어 사는 교회, 더불어 교제하는 교회, 더불어 위로하는 교회, 더불어 사랑 있는 교회, 더불어 자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되어져서 우리 양문교회가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로서 사탄마귀가 그 틈새를 파고들지 못하는 온전한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왜 다툼이 있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냐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입맛이 달라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습관이 달라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생각이 달라서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불어 사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것을 일치시키기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마음을 품고 뜻을 합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는 그런 양문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온전한 예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회중과 제가 어느 시간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서로 일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는 설교하고 나는 잘 테니까, 너는 설교해, 나는 딴 생각하고 있어. 각자 이렇게 의견이 일치 안 되고 방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교회 예배는요, 뿔뿔이 흩어져서 오늘 하나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해서 강단에 음료를 갖다 놓고 강단에 물을 준비해 놓고 등등의 많은 손길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더불어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내위원이 있고 방역위원이 있고 우리 교회 맡은 여러분들의 각각 일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찬양도 독창으로 해야 되고, 처음에는 우리 집사님 혼자 찬양하세요 그랬을 때요, 그렇잖아요. 혼자 나와서 여러분 앞에 쓴다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법에 위촉되는 일은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자로서의 모습 또한, 그리고 더불어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내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품어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겠지만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지를 쓴 펄복 여사는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두 여자가 함께 살 만큼 넓은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요, 두 여자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은 없다. 뭔 이야기예요? 한나와 브닌나가 함께 못 살았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한쪽을 잘되게 하시면 어느 한쪽이 불평이 생기고, 어느 한쪽이 이로 인하여서 행복해하면 어느 한쪽이 그로 인하여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이것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지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내가 소개하고 있지만 어느 시간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처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자기의 몸종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에게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저 하갈을 들여보냈는데, 동침함으로 임신하게 되어졌을 때 기꺼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남편을까지 내주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 여자가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저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과 가정을 하나님 질서 위에 세워놓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더 주십니다.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임신을 못하고 브닌나는 임신을 했다. 브닌나가 아이를 낳았을 때 한나를 갈굼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한쪽이 잘 되니까 어느 한쪽이 무시를 당하고, 어느 한쪽이 행복해하니까 어느 한쪽이 불행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일치시키는 일에서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와 그 제단에 담임 목사가 엘리였잖아요. 엘리가 성전 문 입구에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제단에 들어가 오래 기도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통한 기도했어. 뭔 기도했을까요? 나는 집에 들어가니 집이 바늘방석이, 애 못 난다고 나를 갈궈대는데 집에 들어가면 또 그럴 건데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세요. 본인이 하나님이 대문을 닫으신 줄 모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을 열 수 있는 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문을 열고 닫을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닫힌 것 있으면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 일치되지 못한 거 있으면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를 찾고 있지만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세워가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자신, 남에게 내 자신의 부분에 이런 부분은 나는 저보다 훨씬 더 낫지만 그러나 그걸 우리가 내려놓을 때 상대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을 고집하면 상대는 내게 더 이상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가 양보하며 서로가 내게 대해서 내려놓으며 서로가 내게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때 교회는 부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로 4절의 말씀 더 보실까요? 3절 같이 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한 바로 사도 바울이겠지만 이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옆분들을 돌아보세요. 나보다 낫습니까? 뭐가 낫습니까? 감사죠. 보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네. 나보다 더 예쁘네. 나보다 머리를 더 어디 가서 했는지 잘 나왔네. 여러분요, 그럴 때 뭐가 생긴다고요?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칭찬으로 바꿔내야 돼요. 또한 이걸 가지고 내 생각 속에 그런 질투와 시기가 생길 때 그걸 가지고 내 마음속에 도전이 되어져서 나도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같이 서로에 대해서 잘된 부분 그리고 좋은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그래요. 실수 많은 인생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했어요. 저도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즘 여러분들이 너무 자시는데 말 한마디 잘못 던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질타를 받고 괴로움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가 많으나 말에서만큼은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서로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사랑하는 말, 겸손하고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양문교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오시는 그날까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차를 열심히 운전해서 여기까지 내려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첫 시간 인도하고 나오니까 원장 목사님이 목사님 사무실로 오시죠. 사무실로 갔습니다. 거기에 이번 집회를 주관하는 목사님들이 한 5-6명이 이제 같이 따라 들어오셨어요. 원장 목사님 제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주간 설교를 우리 기도원에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고민을 받고 저는 부족한데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시대에 우리 기도원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오고 가십니다.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목사인지 양말을 안 신고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고 강단에 서서 휴대폰으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강단 오는데 양말조차도 신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설교 빨리 끝나고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설교 빨리 끝나고. 예,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남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그랬죠. 저는 알게 모르게 내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 인성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소매 없는 와이셔츠를 입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산시장에 가서 우리 목사님 와이셔츠를 10개씩을 맞춰다 드리고 그랬어요. 여름 와이셔츠 같은 경우.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늘 그런 교육을 하셨습니다. 없는 것 하나하나 성도들이 다 본다. 넥타이 매는 거 하나하나 성도들이 다 본다. 너희들이 흐트러져 가지고 대충대충 하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겠느냐. 스스로 업무문서라든가 스스로 목회자의 품격을 지켜내라.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때는요 많은 오해까지 받았어요. 여름에 긴팔을 입고 다니니까 요즘에는 제가 지금 평소에는 지금 반팔을 좀 입습니다. 뭐 강단에서는 절대 안 입지만 전에는 한여름에도 제가 긴팔을 입고 다녔어요. 일반 옷을 입고 다닐 때도.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혹시 몸에 온몸에 용이 그려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름에도 그 더운데 긴팔을 입고 다닌다고 여기저기 있다고 소문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만났어요. 누가 그러더냐고 물어봤고 그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요 찜질방을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저 오늘 목사님하고 찜질방 한번 가고 싶어요. 찜질방에서 홀딱 벗었습니다. 보여줬어요. 한 번 안 했어요. 그분이 앞뒤 다 봤을 거예요. 용이 그려져 있는지. 여러분,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그렇게 긴팔을 입고 다녔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남 앞에서 내가 흐트러지지 않냐고, 남 앞에서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을 지켜낸다고 할 때 상대가 나를, 내가 상대를 서로 이렇게 낮게 여기는 그런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소외돼서 정말 소중히 여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먼저 돌아봐야 돼.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이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그런데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귀한 장로님들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또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양문교회 장로님들 존경스럽다고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존경합니다. 주일 철저히 지키시고 주일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 온몸 모세 등등 여러분이 잘 그렇게 지켜내시는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직분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수없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교회 가운데 예배하는 거 참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기도 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명찰을 만들어 가지고 명찰을 차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제가 담임 목사 아니면 장로 아니면 권사 직분이 다 있습니다. 여기 직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자고 명찰을 차고 있습니다. 또한 내 이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표를 거기 차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저희 교회도 명찰 차야겠네요. 그래. 명찰 차야겠네요. 여러분 우리 귀한 목사님들 같이 사회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시지만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는 상대를 판단하지 마세요. 왜 저럴까? 왜 저래야만 되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그분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 마음을 살피고 교제하다 보면 아 그때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러셨구나. 그렇잖아요. 지적하고 평가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아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관심 가지고 살피다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가 되는 그날에 아 앞으로 나도 그럴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여러분 옆분에게 한번 칭찬 한번 하십시다. 참 예뻐 보이십니다. 네. 싫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렇게 생겨서 그거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귀한 세월의 한국교회가 항상 이렇게 위로나 칭찬과 권면이나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